예, 이 장자는 맏아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이제 야곱과 에서인데요. 예, 그래서 이 장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장자에게는 가족 전체의 대표권과 결정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부르죠.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그 각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축복들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그 각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분량의 축복의 말씀을 야곱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축복의 메시지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굉장히 자신의 그 장래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좀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축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그런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솔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장자는 그 가계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친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하는 그런 권한을 장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같은 경우는 그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치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역대하 2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도 많은 그 축복들을 나눠줬지만 이제 특별히 첫 번째 아들인 여호람에게 그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여호사밧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첫 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자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산의 두 분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은 다른 그 아들이나 딸들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재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장자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고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갖는 축복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 그 아브라함은 그 데라의 장자는 아니었어요. 데라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첫 번째가 하란이었고 두 번째가 나홀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째 아들인 하란이 이제 그 모든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는지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일찍 죽었고 그 이제 아브라함 셋째 아들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장자로서 세워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이제 첫째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은 그 본처에서 낳든 후처에서 낳든 그 어떤 아내에게서 낳든 간에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아들에 대한 그 보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본처에서 난 아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뭐 다섯 번째로 낳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처에서 나든지 간에 맨 첫 번째로 난 아들에 대한 그 권위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막상 또 그 이스라엘의 가계를 보면은 또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랬죠. 예, 이삭이 차자였고 이스마엘이 첫째였는데 장자권은 이삭에게로 갔고요. 또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도 첫째가 에서였지만 야곱에게로 갔죠.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지만 첫째 아들에게로 그 장자권이 간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이렇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자들을 보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마을에 가장 연세 있는 뭐 어른이나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이제 에서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제 정말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다 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줄겠다. 너가 내 아들 장자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에게 이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나 또 시대에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장자를 축복하는 그런 거를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본인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막 에서의 옷을 이렇게 막 꾸미고 들어왔을 때 이삭이 확인을 했잖아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거짓말을 했죠 그때. 그래서 이제 본인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그 아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맞추고 이제 그 아들을 향한 모든 축복을 이렇게 다 말을 해줍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선포된 축복의 메시지는 다시 이렇게 번복되거나 거두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갈 축복이 야곱에게로 다 가니까 에서가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났죠. 정말 아버지 진짜 나를 위해서 남겨둔 다른 축복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통곡을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없다고. 예. 이미 다 야곱에게로 다 축복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나이에 상관이 없이 형제들 가운데서 이제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괄호가 있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예, 르우벤이 정말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들들도 다 그 장자가 아니었고 결국 장자의 축복권은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한 지파씩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장자들은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정말 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자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면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무조건 첫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방금 그 르우벤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다의 아들 엘이라는 첫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일찍 죽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그 계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가문의 첫째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데 그 엘이라는 그 장자가 자신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박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에서 같은 경우는 또 그 하나님이 뺏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뭐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너 가져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양도를 한 거예요. 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져왔어요. 물론 이제 그 에서처럼 속이고 들어갔던 거는 좀 그랬지만 어쨌거나 이제 에서가 허락하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는 대체 어떻게 달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보면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항상 장막에 거했고 근데 이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근데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탐이나 이제 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전한, 온전한, 경건한. 그러니까 순전하고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 앞 25장 27절의 앞부분에 읽어보면 에서는 달랐죠.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바깥으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읽었을 때 좀 제가 놀랐던 것이 뭐였냐면 그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8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같이 장막에 있었냐면 이삭과 야곱하고 같이 장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경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자라갔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좋아했고, 근데 그 야사렛 책을 제가 그때 봤을 때 이삭이 사실 첫 번째 아들 에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에서를 그 장막 안에 있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에서가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걸 거절을 하고 계속 자기는 바깥으로만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계속해서 바깥에서 나가서 세상 것을 즐기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으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는데 이 장막은 성전, 지금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어떤 곳이었는지 저희가 신명기 31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정말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 예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고 또 모이는 것을 이렇게 많이 금지를 하니까요. 사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랑 제 아들이 항상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짧게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데 제 아들이 이번에 이제 좀 지방에 한 2, 3일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지방에 갈 때는 그냥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갈 때 조금 갈등을 했었어요. 내가 그냥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토요일 날 밤에 오더라도 주일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을 해줬어요.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와서 이렇게 주일을 또 예배를 성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또 사탄은 타협을 하게 해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한 번쯤 지금 뭐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한 번쯤 그냥 뭐 비대면을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심어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예배를 양보를 하다 보면 그게 사탄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자꾸만 어렵고 껄끄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주일날 저희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서초동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점심 먹고 나서 계속 찬양을 한두 시간 하고 또 기도를 막 두세 시간 이렇게 하고 정말 막 매주마다 부흥회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그때 진짜 너무너무 충만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건이 허락만 되신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물론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냥 내가 그냥 다른 데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오리베이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 한번 지나면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2020년 12월 6일이라는 이 시간은 이제 다시는 오지 않죠.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는 시간이죠. 이 2020년 12월 6일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 한 주의 그 예배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내가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고 내가 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재산도 2배나 받으니까 내가 그냥 이거를 기어코라 어떻게 해서든지 탈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보다도 아버지와 조부모와 함께 그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육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는데요.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창세기 25장 34절에 떡과 팥죽이 나오는데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이 팥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창세기 25장 보시면 그냥 팥죽만이 아니라 떡과 팥죽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 팥죽은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죠. 뭐 이렇게 빼앗는 자, 움켜쥔 자, 침입자, 찬탈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 이런 의미인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야곱이 정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이긴 자, 승리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물론 어떤 성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 거할 때 결국 그는 거룩한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인데 이제 야곱으로부터 정말 본격적인 그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이렇게 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광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에서의 그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 에서의 삶을 보면 사실 에서 당시에는 에서도 많은 재산이 있었고 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만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뭐 에서도 뭐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없었을 뿐이지 그냥 나름대로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예언서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고 뭐 나는 재산도 있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누릴 것도 다 누리고 다 가졌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떤 길일지를 저희들은 꼭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야곱의 길인지 에서의 길인지 이거를 저희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보면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와 그 세라가 나오는데 이제 원래는 첫째가 세라였고 둘째가 베레스였는데 베레스가 먼저 이렇게 터치고 나와가지고 장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도 좀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태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첫째가 므낫세였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지만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할 때 에서를 더 큰 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믿음의 장자들은 뭐 첫 번째 태어난 자 그런 의미보다도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이제 믿음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이 장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그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려면 꼭 장자로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자신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아들과 또 후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야샬의 책을 보면은 그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뚝 떨어지듯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야샬의 책을 보면 흥미진진한 것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을 겪었는지가 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성경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냥 참고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좀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아주 태어날 때부터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피난을 시켰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노아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노아와 그 노아의 첫째 아들 셈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배웠었어요. 그래서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라도 굉장히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우상과 그리고 범죄가 관영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신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래서 그 노아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둘째 아들 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저주를 받아서 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보면은 다 함의 자손들이 다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 이 셈은 노아와 함께 이제 또 믿음의 세대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노아와 셈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또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낳든 또 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장자가 되었는데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장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장자들로 하여금 그 가정을 일으키도록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조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시고요.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